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어로 제목이 Not a Fa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팬이 아니다. 팬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 그런 이제 이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단어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책 제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Not a Fan. 혹시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인데요. 읽어보신 분 없습니까? 없는 것 같네요. 이분의 저자가 누구냐면 카일 아일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카일 아일들만.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카일 아일들만. 팬인가 제자인가 이란 책인데 예수를 믿을 때 그냥 팬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의 그 제자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오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팬은 그냥 어떤 우상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과 또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가,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팬으로 그냥 왔다 군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믿고 한 걸음 더 나아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책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청년대학부 그런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제자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제자의 핵심이 뭐냐? 대가 지불입니다. 제자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희생이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그게 이 제자의 핵심이죠. 팬은 대가 지불 없이 희생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바람에 따라서 이저리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의 신실한 제자는 희생과 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는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 이렇게 내가 이름을 부를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이 일어나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이 주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몇 년 믿었냐가 아니고 헌신의 깊이다. 헌신의 깊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느냐를 보고 계시다. 이런 그 책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보면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에 내가 돈을 쓰고 있는가. 우리의 신용카드, 이 카드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이 가장 많이 이렇게 페이를 결제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항목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 가장 보면 무슨 가게 무슨 먹는 거 막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무엇에 내가 그 카드를 쓰고 있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 무엇에 내가 24시간 하루 그 시간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뭔가, 그 시간에 쓰는 그 사용의 횟수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쓰고 하나님께 내 그 돈을 쓰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토가 뭐냐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그래, 후회함 없이, 그 다음에 후퇴함이 없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함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신할 때도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을 향해서 남김없이, 후회함 없이, 후퇴함 없이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과 감정과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면 그래 하거든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후회함 없이, 후퇴함 없이,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유언장,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유언장,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말 하는데, 그가 하나님 성실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장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유언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남겨두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증거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 다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젊은 청년들에게도 하고 있는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죠. 이 유언 같은 말씀 우리가 가슴에 여러분 새기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라, 이 부탁을 하고 영원한 이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청년들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신앙이 개성이 되어서 끊임없이 신실한 제자가 내가 서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천국에 있었을 때, 주님 만났을 때에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를 보니까 나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했던 그런 삶을 살고 왔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하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9절 20절에는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4개의 동사. 잘 보시면 첫 번째로 가라, 가서, 맞죠? 가서, 영어로 go,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동사를 보면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넷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의 동사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예. 이 중에 주동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동사, 핵심 되는 동사가 뭐죠? 뭐겠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나머지 3개의 동사는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3개의 동사는 이 주동사를 수식하고 보조해주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동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되고,
그리고 와서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이 계속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온전한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셀이라죠. 소그룹 안에서 서로 그렇게 이렇게 같이 연합되어서 링크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피드백 받으면서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나 혼자는요,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는 자도 여러분 조금 마음이 낙심되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살하고. 멘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정신력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절망이 찾아와도 다 무너져도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붙들어야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일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드는 힘이 어디냐면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체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믿음의 교제가 서로 없으면 여러분 정신이 멘탈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멘탈을 잘 잡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고, 힘든 친구들 향해서 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서 같은 소그룹 안에서 격려와 위로와 할 수 있다라고 힘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때문에 많이 힘든 친구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많이 위로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힘을 내어서 걸어가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네. 자, 선교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상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대명. 별명을 붙인 다음에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대명령이라고 Great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잘 신앙이 모르지만 그거는 저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도 원치 않던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존재인데, 이 존재, 내가 살아가고 숨을 쉬면서 내가 느끼는 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교회의 존재 이유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신실한 교회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서, 점점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역할이 뭐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인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 제가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왜 살아가요? 왜 삽니까? 물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그리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꼭 기억하고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고라고 말하죠. 가야 한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당을 지을 때 이 아름다운 우리 사역동 교회가 2,000석 정도 됩니다.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당인데 교회당을 지을 때 어떤 기대를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과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기대한 마음이 있지만 그 기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교회당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나가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서 그들도 교회 와서 변화되어서 말씀을 듣고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신 목적인 겁니다. 뭐 교회 건물에 필요가 없다라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그냥 모여서 교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일은 잠시 모이겠지만 예배를 끝나면 세상 속에 나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그 목적들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만큼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많이 없을 거라고 얼굴 표정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이 복음 전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 계속 그런 구조가 돼요.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원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구조는 뭐냐면 오라라는 구조가 아니라 가라라는 구조가 이상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청년 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부흥의 시대는요 7, 80년대 정말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교회가 그냥 십자가를 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선지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담되시죠? 부담되시겠죠?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기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저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사역자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그 믿는 사람이 나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그 인생에게 부어주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가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부어주시는 은혜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런 시대에 더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학자도 소위 교회를 말할 때 두 형태의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흩어져서 각 사람이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짬짬이 그 시간을 내어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움직이고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깊이 보고 계시고 주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영어로는 모바일 처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는 그런 요즘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주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예수 믿는 사람 나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어떤 은학자가 이런 분석을 했어요. 은학자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 하나님을 영어로 여러분 뭐라 하죠? 하나님 영어로 뭐라 하죠? God라죠. God 하나님. 근데 여기서 끝 번째 글자 D만 빼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고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학자가 뭐라 말했냐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God 하나님은 D를 뺄 때 고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머물러 있고 앉아 있고 절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그냥 낙심만 하고 우울증 걸려서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서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삶 속을 변화시키고, 죽어 있는 그 현장을 내가 힘을 부어 넣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한다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서도 절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버티고 견디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일어서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반대로 사단의 철자는 SATAN,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말하는 게 뒤에 두 글자를 빼면 뭐가 됩니까? SAT가 되죠. SAT. 그렇죠? 맞죠? SATAN, 사탄에서 두 글자 AN 빼면 SAT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분은, 여러분 SAT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기억납니까? SAT 기억 안 나십니까? SAT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저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생각하는데, SAT는 그게 아니라 안따의 영어가 뭐죠? sit, 그다음 set. 그러니까 안따의 그 과거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set, SAT. 그래서 뭐냐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멈춰 있고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말고 그냥 네 그 자리에 앉아 앉고 쭉 앉아 있어라. 사단이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일이 안 되고 풀리면요, 이렇게 우울증이 들고 우울감이 들고요, 뭔가 하기 싫고 그냥 계속 24시간 잠만 자고 싶어요. 어떤 친구 보니까 2박 3일 동안 잠을 잤다는 친구 들어봤어요. 하기 싫으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의 절망 가운데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냥 앉아있고 그냥 머물러라.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내가 날 수 있다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기사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일어서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젊은 때에 20대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일어서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산 동래구의 사직동에 여러 서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멀리 저 아프리카나 해외에 나가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자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이 나를 지금 서 있는 곳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전도단? 제가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제가 제 평생의 동반자의 집사람을 거기서 만났는데, 이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훈련을 받을 때 그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게 선교 비전을 이렇게 딱 영역별로 나누었어요.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7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단지 지리적인 개념의 선교가 아니라 어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유럽이나 이런 지리적인 개념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별로 이렇게 선교의 개념을 나누었어요. 예를 들면 가족, 종교, 교육, 문화, 미디어, 경제, 정부 각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들 그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통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맞죠? 주님의 통로. 내가 주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라는 거죠.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데 이 혈관을 통해서, 이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피가 막 흘러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피가 막히면 여러분 뇌혈관이나 터지거나 심장이 막히면 여러분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교회에서 훈련도 받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공 분야도 훈련하셔야 되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훈련도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듣는 식상한 말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그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방법.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 시대는 정말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그것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문의 기술도 잘 닦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면 좋겠어요. 그런 자는요 영적인 파워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가 흘러가니까 그 서 있는 곳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잔잔한 그런 진동과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링크가 되고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두렵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처럼 떨어져 있으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내가 우울함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멀어질수록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찾아오거든요.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면요, 제가 팁으로 드린다면 자꾸 절망적인 생각 들어요.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 들고,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냥 포기할란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도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긍정적인 그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인생이란 뭐냐면, 인생은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안 좋은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여기서 내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언때가 되면 역전시켜 주시거든요. 제가 오늘 초록 일부 가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요, 한순간 하루아침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날까지는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바로 다음 날에 하나님께 그를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역사의 무대에서 요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신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맞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한테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안 되면 자꾸 이런 믿음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 나에게 정말 가장 멋진 그 사람, 평생의 반려자들 준비하고 있다. 나의 가장 좋은 직장도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고 있다. 나의 가장 지금 힘든 일도 하나님 다 준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해 뜰 날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는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망각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치매 환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선교학자가 했어요. 치매 환자. 여러분, 치매 환자가 뭐죠? 자꾸 뭘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죠. 저도 요즘에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거의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자꾸 까먹는 경우가 이제 계속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기억력을 믿지만 여러분 기억력을 그렇게 믿을 만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여러분 기억하지만 자꾸 까먹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게 치매 현상이 있으니까 스스로 집을 나가면서 이렇게 자식이 대색인 거예요. 한 손에는 지갑,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지갑, 계속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대색이면서 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길을 가다가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그래서 전화 받다가 전화 받고 있는데, 영수가 전화하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 중에.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그러면서 영숙이한테, 영수가 나 핸드폰 잊어버린 것 같아. 핸드폰이 안 보여. 전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까? 제가 웃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잊어버리고 망각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 위대한 그 명령과 복음의 가치와 우리를 향한 이런 위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치매 환자처럼 망각의 영이 있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들과 나를 위한 위대한 목적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오늘 군대 가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이상한 친구가 있는데, 군대 가면 많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고난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위대한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나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라 명령을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민족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줘야 한다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을 전한 예수를 믿었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 되어가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참으로 참 귀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신실한 자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거든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방의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불지옥을 경험하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될 때는 하늘 문이 열리고 기뻐하는 찬양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리스트, 여러분 인생의 어떤 버킷리스트라죠.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 어떤 영화에 보면 신들 리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 많은 리스트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스트가 뭐냐면 이 복음의 리스트, 나를 통한 그 영혼의 리스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도전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20대 30대 때 그렇게 한번 살아가도록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릴 거예요. 뭔가 새로운 가치를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뚫어간다면 여러분 인생이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연약한 내가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했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시장도 없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구심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외형적으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 믿어지시죠? 왜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능력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청년 때에, 젊을 때에 이 세상을 당당하게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주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면서 내가 이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큰 일고 큰 높이 크게 성공하고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 위대한 일,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위대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내가 작은 물건을 나눌 수 있고, 지나가다가 내가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그런 작은 것, 그게 위대한 능력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위대한 능력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과 의구심과 불안과 절망과 좌절을 주면서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절하고 튕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으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